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죠. 지난 주일 전 토요일 날 우리 최상일 목사님이 저한테 본인이 묵상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설교를 한 80%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묵상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80%는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준 우리 최상일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 블레셋이 치르는 이 전투에서 용병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따라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갑자기 딴지를 걸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같이 늘 전쟁터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따라 딴지를 거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제 딴지를 걸었지만, 그들은 딴지를 걸었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칼을 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자기의 상황 때문에 블레셋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을 때 오늘 이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재의 삶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곧 지금 자기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비록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도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도 또 앞으로 나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도 그것은 자기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블레셋이 다윗을 거절한 것도 우리가 그 이면에 보면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가족을 향해서 칼을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이번에 이런 설교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번에 이런 제목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식구끼리 왜 이래?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독창성을 갖고 정했다고 생각하고 딱 정했더니만 이미 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가 있더만요. 식구와 가족은 같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끼리 왜 이랬나.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어제 한번 봐봤거든요.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자식들이 거기 보면 좀 못된 말로 막대 먹었죠. 그죠? 그래서 좀 소송을 걸었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이셨잖아요. 사실 그 일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오늘 본문은 30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30장 앞쪽에 보시면 실락에서 머물게 했던 이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상황 앞에서 그때까지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이 다 잡혀갔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 당시에 다윗의 태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담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에봇을 입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과거에 사울 왕이 조금 더 지나서 사울 왕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다윗은 에봇을 입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묻습니다. 곧 다윗은 이 일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세상적인 도움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순간 잠깐 기도해 보렴, 그 순간 잠깐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조금 힘드실지 모르고 조금 좀 더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방법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억지로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니까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람도 붙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요 아말렉을 향해서 즉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이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젊은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번역본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게 될 제가 말씀드릴 그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향해 가던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가 6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600명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싸움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인원이 중요하죠.
안 그래도 600명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그런데 그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현실은 다윗에게 분명히 시험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미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지칠 대로 지체했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내가 그 사람은 죽일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그것도 이 전쟁의 최고 영웅이었던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친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막을 지키고요, 보고품을 지키겠습니다. 다윗에게도 전쟁의 승리는 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들이 200명이 여기서 머물게 되면 안 그래도 적은 자신들의 숫자가 더 적어지죠. 그렇게 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자기들의 가족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4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쫓아가다 보니까 다시 다윗의 발을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온 겁니다. 그것은 길에 버려져 있던 한 애굽 소년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는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 정언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들 동안 신하이들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애가 탔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말렉에게 어려움을 당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표현하듯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통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네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면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라는 걸 다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주인에게만 넘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손자본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말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도움의 손길을 만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말렉의 손에서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상황이었는데 어려움의 상황이었고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지금 당장에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쳐 남아있던 200명의 신하들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맞죠.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이익에서 얻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얻은 전리품은 내가 수고한 결과로 얻었다라는 생각이 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죠? 맞잖아요? 근데 동시에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던 여호수아 앞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내가 가서 반드시 도로 찾아오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군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차려진 밥상에 그들의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군대를 향해서 23절과 2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보고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식구끼리 왜 이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툴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식구끼리 왜 이래? 그러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말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함께 동참했던 400명이나 이미 그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함께 하진 못한 200명이나 같은 식구라는 이야기죠. 같은 식구인데 무슨 함께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전리품을 나누냐는 겁니다. 그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한 사람도 가족이고 함께 갔던 사람도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인용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7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 역할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또 서로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 하나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야 완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빠져버리면 손가락이 빠져버리면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지가 빠지면 엄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빠지면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 저희 집에 좀 아픈 이야기인데, 저희 동생이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신대원 간다고 서울에 가 있고, 그랬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제대로 잘 이렇게 돌보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뭘 했냐면 카드를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쪽으로 교회에서 사택을 넘겨주셨는데 그 사택도 다 팔아서 갚아야 됐고, 저희 집사람 결혼하고 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 일을 본인이 저 집사람이 다 했어요. 제가 했으면 성금을 확 내고 막 아무 문제도 해결 못 했을 건데 저희 집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나죠. 막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유가 있나요? 가족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거양 공동체라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맞나요? 별로 약한데요? 가족 맞죠? 맞아요? 안 들려요? 가족 맞아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평소에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하셨으면 한 손으로 하시면 두 손으로 딱 잡고, 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만큼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면요, 웬 낯선 사람 왔다고요, 푸대접입니다. 여기 올 때만 여러분이 환영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양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모든 것이 다 수용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감싸지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우리 거양 공동체라는 이 가족 하나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